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놀라우신 영원로운 빛으로 함께 하시고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은 빛을 바라는 삶입니다.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함께 하소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맨 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이름을 부르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십자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임하면 이름 한마디면 인생 끝납니다. 영생 끝납니다. 삶이 얼마나 살만할까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는 스트롱 코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 2962 키리오스입니다. 이 키리오스는 키로스라고 하는 주권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인, 선생님 이러한 뜻입니다. 자, 요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 이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그 이름이 들려지고 우리의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은요 1절부터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이 오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의 기초, 기반, 이것이 설교구나, 이게 성경적 설교구나, 베드로의 설교가 돼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오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지옥입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또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TV든 뭐든 유튜브든 중독되면 조금은 행복해요. 근데 그거 끄는 순간은 이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행복해요. 천국은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죽으면 두려우니까 보험을 하나씩 들어놔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갑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기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보험 형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보험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있어야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부르면 영생은 물론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은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 손 누구야? 그러면 내 손이죠. 그 내가 가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키리오스, 주님,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짜 주인에서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키리오스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책임 안 져 주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주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100이면 99.99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래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거라고 그래요? 다 내 거라고 합니다. 내 거.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짜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오늘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맘대로, 주인 맘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 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맘대로, 주인 맘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예. 어떻게 주인이 사시든 주인이 사시면 되는 거죠. 진짜 주인,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름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자, 이름을 생각하면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자로 이름은 명입니다. 명. 그러니까 성명은 성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은 저 같은 경우는 강씨고 이름은 태평입니다. 자, 이름 이거는 명이기 때문에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꼭 이름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명사는 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 대상을 가리키는 첫 번째 성격이 있어요. 이름 하면 떠오르죠? 예.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도 강태평 하면 그 이름 하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제가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항상 대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름의 두 번째 성격은요. 그 속성 등을 가리킵니다. 속성. 등이에요. 등.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틀려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속성인데 성품이고 행동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속성, 이름은 속성을 밝혀내 줍니다. 성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리킴, 그 다음에 속성. 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미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자, 장미를 그 이름을 떠올리니까 장미가 보여집니까? 대상을 이름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미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 장미는 아름답죠? 아름다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 이름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장미라는 실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장미라는 실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전에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들은 이름의 대상이 떠오를 것이고 그 대상의 속성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번 저한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 사람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혼잣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르면 부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 이름이 안 들려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중 저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이름을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요.
자,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뭐 필요가 있든 뭐하든 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이름 부르면 왜? 그래, 뭘 도와줄까? 그 사람에게 그 이름 한 가지 부른 것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 이름 불러봤자 평생을 불러도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은 부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얘기를 비유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들은 부릅니다. 뭐 조금만 하면 주님, 주여, 하나님 계속 부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름은 엄청나게 수천만 번을 불렀는데 삶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든 하나님 이름이든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대상을 이름은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잖아요. 예, 금방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이름은 여기서 부르는데 이 대상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에 계시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잠깐 편한 거예요. 조금 기대감 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복권 하나 사놓고 내 마음대로 뭐 이것저것 다 상상하잖아요. 복권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이름 하면 그 속성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속성이 자기가 경험한 그 속성들이 장미는 아름다워. 내가 장미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장미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대상의 속성들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맨 아래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마음, 영, 성령이라고 있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교회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름은 자유롭게 불러요. 예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밤새 부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일 안 하면 못 먹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돈 받아서 먹고 살고 그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이분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올 때에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 한 번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름 5천만 번 부르는 거하고 이 마음, 영,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경우 그 사람은 아무런 이름만 불러요, 맨날. 자, 그런데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다니든 뭐 어떤 교회를 다니든 물어보세요. 당신 돈 있으면 이거 주인 누구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사람이 아까 앞에서 제 이름 부를 때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이름 부르면 제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를 부르면 저는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절대적 소유권자, 곧 만유의 주인,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최상급 감탄사에 기절할 만한 존재의 이름을 저 사람이 지금 부르고 있는가? 이름은 부르는데 생각 없이 부르고 그냥 자기 집에서 얘야 아빠 이런 이름 부르듯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르는지 아니면 절대적 경외에 최상급 감탄사가 터지는 기절할 만한 존재.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편하게 얘기해요. 그분 면전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 대통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입이 안 떨어질걸요. 주의 이름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한 국가의 대통령 앞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장관들이 그 앞에 가면 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윤석열 어떻게 하자. 윤석열 어떻게 하자.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불러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서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의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 잘했어요. 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운 존재 그분들만 위의 것을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루 종일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옆에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은 아마 거의 윤석열 대통령만 생각할걸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빗나가다, 죄. 근데 회개도 안 하잖아요.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다행이지.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자식 생각, 돈 생각, 미래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측근이 되면 그렇게 불렀다가는 그날로 아웃입니다. 아웃.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민 대통령 이랬다가는 그날로 사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래 오른쪽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셔요. 이제 빛을 이 땅에 말로 행함으로 바라는 게 삶이에요.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자, 똑같은 모습인데요. 빛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타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뭐 하시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걱정 안 해요. 그냥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냥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얘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에게 꽂히셔서 그분만 생각하셔요. 그분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하면 왜 택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날 택하셨나요? 그러면 그래 택했다. 왜요?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세상에 있으면 넌 누구를 택할래? 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의 속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속에 인격이 있는데 인격의 생각, 지, 정, 의, 인격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 목사 됐으니까 사람 변화됐을 거야. 천만에요. 하나도 안 변화됩니다. 너 장로 됐으니까 이제 변화됐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속을 줄 몰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너 교회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변화될 거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화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인격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육체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의 주인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다 이해를 해요.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다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를 안 받으면 잠깐의 변화는 자기 필요에 의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남을 속이는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변화를 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도 사람이 A라는 모습에서 사람의 B라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실 일이 없어요. 성령을 내가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우리한테 보냅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왜 부어줍니까?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왜 부어줍니까? 마음의 주인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변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 속겠죠? 여러분들은 저 사람 이제 이런 환경이 변했으니까 좀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 변할 거야. 천만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인격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육체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가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살면 이분들이 살기 때문에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입으로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거로 얘기해요. 입으로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딱 말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진짜 저 사람 믿는지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자, 물질의 주인, 이때 인생,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창세전부터 천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던 거예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의 삶의 진짜 주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 영생이 지금
주인이 바뀌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믿으면 이제 전에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해요. 입으로 불러요.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성령의 전과 후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오늘 말씀 베드로 설교 오늘의 설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상태예요. 주인이 바뀐 상태예요. 근데 그전에는 베드로 많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때도 예수 이름은 있었어요. 그분들 안에. 예수 이름은 있었어요. 그 제자로서 3년간 다닐 때도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영이 생명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예배당 다닌 사람들이 부르는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뒤에서 보여주면 이게 나였구나, 옛날 나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의 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자, 이 베드로는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늘로 들어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죠. 다 머리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들어서 알지 실제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마다 주기도문 알려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만나러 하늘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내면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때만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열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만나서 지금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속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한 번씩 만날 때는 잘 몰라요. 같이 살아보면 너무 많이 알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줄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생각함으로 또 말함으로 부름으로 권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때야 집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나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정확하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돈 유혹을 해요? 이깁니다. 누가 무엇으로 나를 유혹을 해요? 이깁니다. 그 이김이 그 사람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흔들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도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흔들면 백발백중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털썩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지옥생활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대상, 그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천국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어떠한 음식도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뷔페에서 밥 많이 먹고 나온 사람은 어떠한 음식을 줘도 아이 됐어요. 줘보면 알아요.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다음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자기 사람의 일인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자기 일인가. 오셔서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장사가 됩니다. 사업이 돼요. 맨날 돈만 요구합니다. 장사에서 장사가 돈이 안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빌리러 다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돈만 빌려 다녀요. 이 사람 아직 자기 일,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부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분별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장사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필요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분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죠. 그의 의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 속성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신경 쓸 일이 없죠.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어요. 믿는 사람끼리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줘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못 나눠줍니다. 근데 가지고 오신 분도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힘써서 벌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눠줍니까?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나눠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가 다 아시고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눠주려고.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너 나눠주면 뭐 먹고 사? 내가 먹을 거는 하나님이 남겨놓죠.
굶으면서 나눠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름 부르는 순서를 봅니다. 저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순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아요. 성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순서가 있습니다. 맨 밖에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그러면 성소 2장이 찢겨져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요. 번제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 시장이 찢겨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기의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함께 연합합니다. 이제 부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걸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진짜 주인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인으로, 주인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주인 생각대로, 주인 계획대로 이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인 말씀대로 주인이 사시는 것입니다. 밖에다가 말씀 놓고 그 말씀의 모양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 율법주의는 교양 있는 사람은 될지언정 구원은 못 받습니다. 행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전에 들어요. 예수 이름을 전에 들으면 그 전에 들은 이름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지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오셔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이분이 자신이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이름 가리키는 대상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라고 꼭 얘기한다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요. 속성이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런 특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본적인 성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영향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까요? 불변성,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보고 계시는 눈이나 2000년 전에 보고 계시는 눈이나 언제 오실지 몰라도 언제 보고 계시는 눈이나 동일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적 영원성,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적 동일성,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기가 대통령 앞에서 민 대통령 이름 부르기 어렵듯이 하나님 이름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 앞에서 우리가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고 그래요. 앞에 선지자 가로 열고 선지자 전에 가로 열고 거짓 가로 닫고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며, 하늘에 안 가도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어디 저기 민속촌 앞에 보니까 귀신 내어 쫓는다는 무당집도 있더라고요. 물론 더 세게 귀신이 들어오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손을 얹어서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 성령 없이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꼭 선지자 같아요. 그 사람이 꼭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 지금 그런 행동 하는데 네 마음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불법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한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게 이름인데 이 이름을 전해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십자가 부활까지는 마음속에 담아내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혹시라도 담아낸다 보면 지식으로, 교리로만 담아냅니다.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부활하셔, 승천하셨어.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 끝. 설교나 대화 속에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그들의 특징, 그리고 찬란한 이 세상,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에요.
찬란한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영화로운 하나님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채 어둠 속 하나님,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덧붙여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풍요 있는 교양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장로 왜 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장로 되면 그래도 장로집, 그 집에 시집 보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결혼 전에 얘들 결혼식에 결혼에 도움이 되려고. 세상 중독 무섭습니다. 유튜브, TV 중독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 무섭습니다. 술 중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이 땅에 사탄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측에 성령 없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상시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생 꼭 책임져 줄 것 같은데 하나도 책임 안 져줘요. 성령이 오시면 엑소더스, 에클레시아 이제 좌측으로 나갑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물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누구예요?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케이. 또 반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십자가의 세례, 은혜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그 죄가 씻어져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도 이름이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늘,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합니다. 이분이 안 오시면, 안 오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판세에게도 몰라요. 그들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보험도 넣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거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이 이름이 들어왔어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이분만 생각하니 이분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와요. 근데 이분은 또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대요.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셔요. 삶이 육체를 통해서 빛만 밝까 나타내는,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80년 사나 90년 사나 별 차이 없어요. 90년 사나 100년 사나 별 차이 없어요. PPT 핸드폰에 배경으로 깔려고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딱 보면 제 핸드폰에 이게 딱 떠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금방 세상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는데 또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이분이 떨어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어두움을 생각하고 어두움도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 어둠과 빛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사람이 여기서 살든 어둠에 살든 빛에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 말이에요. 어둠도 이런 어둠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어둠을 희석해 놓은 그 어두움은 공중 권세 자가 사는 어두움이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60부터 90까지 세상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버림받은 그 어둠입니다. 자, 이 상태로 들어가는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위에는 설교 다 목사 개인의 사업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바쁜 한 주였고 가장 많이 아픈 한 주였어요. 21년도 코로나를 걸린 이후에 가장 많이 아팠어요. 가장 많이 바빴어요. 하루에 한 3탕을 뛰었으니까요. 전철 버스 타고 전철로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오전 행사 끝나요. 또 다른 분 차 빌려 타고 방배동에 와서 또 2건을 맞춰요. 월요일도 또 수업 끝나고 저녁에 어디야 또 그 뭐 어디 또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닭 만드는 하림. 우리나라에서 건축 대상을 탔다는 게 롯데타워인데 건축 금상을 탔던 그 빌딩 소유주 그 빌딩을 지으신 분, 예, 그분 소개로 그 빌딩에서 거주하는 그 하림의 계열사 사장님 만났어요. 음식은 다 좋은 거 먹었는데 다 집에 와서 다시 먹었어요. 저는 그냥 7, 8천원짜리 순댓국이 저한테 딱 맞아요. 그 비싼 음식들이 배가 고프더라고 먹고. 화요일 날도 울산빌딩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먹어요. 또 저녁에는 또 그 연금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녹초가 됐어요. 저녁에 오니까 후들후들 몸이 떨려요. 목요일 날은 하얏트 호텔에서 외국인들 오셔서 그분들 만났어요. 몸이 떨려가지고 진짜 못 나가겠더라고요. 갔어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분의 한 분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그분이 가르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땅은 기독교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 전달했어요. 근데 질문 하나를 드렸어요. 당신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제 옆에 계신 분, 이분도 거기서 만났어요. 저희 같은 과를 졸업하신, 박사과정 졸업하신 분인데 현직 세무사예요. 내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실 분인데 아들이 변호사고 또 하나의 아들이 회계사예요. 그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대표예요. 부자직 한 3명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 옆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분들 그거 답 못할 것입니다. 그래요. 역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빙빙 돌리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온 나라 기독교의 실태가 아닌가 저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기도회 담임 목사인 장원일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신 분인데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양이는 됩니다. 그 성경 지키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되면 장원일 목사님께서 국회의원들 담임 목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에만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재선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변질이 된대요. 아마 힘드나 봐요. 초선 국회의원 될 때에 한 사람씩 붙어서 잡아서 전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거기서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설교고 이 설교 이외에는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이름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 그분들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분들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오늘 여기 밖에 나갑니다. 삶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삶이 내가 신경 쓴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돼도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저희들의 삶이, 인생의 삶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